우리가 계속 주목해 오고 있지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마음을 새롭게 먹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완고해져 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내주셨어요. 27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계획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 내가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라. 어둠이 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가 떨어진 밤 시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제자 공동체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깊은 패배의 순간을 제자들은 만났지요. 어디에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소망의 빗줄기를 찾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인생과 신앙의 밤과 같은 소망의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서 보시고 마음에 잘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밤이고 어둠인데, 틀림없이 어두움인데 우리 주님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지요. 여기서 그는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간 직후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패배의 순간처럼 보이는 이 때에 놀랍게도 지금이 예수님은 영광을 받은 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이 아니어서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순간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아프고 또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막연한 생각으로 보면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기에 참 안 어울리는 순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광.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할 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 의미를 성공이나 형통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온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정말 안 어울리죠. 맞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의 뜻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어떤 경험으로 다가오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간이고 그 뜻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아픔의 순간과 과정이 기록된 대로 행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이다.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담겨 있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보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은 순종으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순종의 과정이 아름답고 화려하는 것보다 쓰라리고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으로 막 나에게 다가오고 경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밤과 같은 내 인생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깜깜하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사라졌다 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과 그 삶의 걸음걸음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느라 곤고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느라 어렵고 힘겨워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위로 얻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명예롭고 인생이 가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롭지 않겠습니까? 80분의 영혼들을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셨습니다. 작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셨죠. 이 영혼들을 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그 열매 아직 잘 안 보이시죠? 어떤 분은 열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열매가 과연 올까? 과연 될까?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상, 그 결과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를 품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다 거절하고 결국 내가 많이 작정했는데 한 분도 못 모시고 왔다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수고와 애씀이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32절에서 또 영광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말씀하시지만 앞절 31절에서 말씀하신 영광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발견이 되십니까? 31절에서는 이미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는 어떻게 다르죠? 아직 안 받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미인 것이 여러분 보기에도 감지가 되시지요. 31절의 영광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으로 받으신 영광입니다. 32절에 말씀하신 곧 주실 그 영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영광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실제로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증표요 약속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대로 나를 포기하고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기록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가운데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비록 어두움과 같은 시련과 같은 좌절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의 힘, 영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의 경험만으로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어떤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약속된 나의 미래를 가지고 와서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달리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지금 교회로 모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이 약속을 붙잡고 가지고 와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장차 주님의 부활의 몸을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무너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된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의 실패를 이겨내고 오늘의
유혹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장차 누릴 영광 맛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를 짊어지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실, 맛보게 하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기대하십시오. 이 영광의 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설명해 주셨지요. 이 원리를 제자들의 삶에 곧바로 예수님은 적용시켜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이 나가고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사랑을 가득 담아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아.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할 때 아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살려 번역했다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자들을 애정을 가득 담아 부르신 후에 아마 최고의 긍휼을 담아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곧 갈 건데 너희는 거기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포기해서 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해서 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태로는 제자들이 육체로는 육체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육체의 방식으로는 육체가 생존하는 원리와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길을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없습니다. 영광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갈 수 없습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34절이지요.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4절 시작. 아멘. 새 계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은 육체로는 안 되지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새 계명을 소유하고 이 새 계명을 붙잡고 이 새 계명을 따라갈 때 그 새 계명 속에 담긴 은혜가 임할 때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자질도 우리의 성과도 아닙니다. 영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붙잡고 가도록 새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비록 여러분의 삶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고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난관과 좌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수한 한계와 무수한 절망과 혼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를 그 혼란 가운데에도 나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새 계명을 붙잡고 따라가면 그 길이 영광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새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길에 바른 자리를 찾아줍니다. 새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때와 시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요. 새 계명 이것이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반대하지요. 오늘 우리가 35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그 사건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방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저것도 하고 하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2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그런 방법까지 다 동원해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의 문맥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 계명의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요. 새 계명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육체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열정, 내 의지, 내 힘, 내 판단으로는 안 됩니다. 계명,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 붙들 때 놀랍게 그 길이 열려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이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붙잡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말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라 명하신 말씀.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올지라도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아픔과 고통의 중심 속에 이 새 계명을 붙들고 있는 나의 중심이 살아있고 이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겪는 아픔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받으십시오. 기꺼이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아도 이 새 계명을 붙잡고 있으면, 새 계명을 붙잡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 길이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 계명을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성정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의 인생에 너는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새 계명을 붙드는 자에게 어떤 영광을 약속하셨습니까? 35절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졌지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셨지요.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명령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표가 나는 은혜를 담아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함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 계명 속에 이 말씀에 의탁하고 걸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이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